지도자의 5가지 확신, 그런 제목입니다. 자, 지도자는 5가지의 확신을 가진 자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참 목숨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아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고, 고린도 2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눈물로, 많은 눈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 애통의 편지, 준엄한 편지,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내에 끝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분쟁. 파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이파저파. 또 교회 내에 무질서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때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것이 옳으냐, 수건을 벗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 성찬 예식의 문제, 성령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공예배석상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부활할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혼동의 문제, 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문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도권, 왜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교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구제 헌금이라든지 연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가지고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오늘 교회 내의 모습, 또 한국 교회의 모습, 병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는 거짓 사도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추천서도 없고 증명서도 없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 얘기하느냐? 자신은 사도가 맞다. 왜 사도가 맞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5가지 얘기를 하면서 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다. 이렇게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도자고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뭘까? 그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방의 사도다. 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소명의 확신입니다. calling.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름받은, 나는 그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름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험한 길을 달려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자, 모세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 앞에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언제나 힘이 된 거죠.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현장 속에서 부름을 받죠. 이런 부름의 확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새벽도 오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 하나님 앞에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소명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가 되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강한 다메섹에서 이제 빚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눈이 멉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집으로 가는데요. 자, 여러분, 유다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 아나니아가 결국은 유다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 사울은 유다의 집에서 눈이 먼 상태로 뭘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3일 동안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기도하고 아나니아도 기도하죠.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반드시 그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받게 하냐? 그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음성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죠. 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콜링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소명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명의 확신을 가진 자다. 사명. 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사명은 사실은 사명이 있을 때 삶의 자세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가는 방향이 변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생명 바쳐서 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또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그러므로 이 사명은 얼마나 귀한가?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 그럴까요? 왜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할까? 사명을 위해서는 순교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내 생애도 모두 다 드려도 기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순교, 각오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결국은 유대인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우리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자격,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 나는 그래서 사도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지도자의 세 번째 자격, 사도의 세 번째 자격을 변론할 때 이 세 번째가 뭘까? 사역으로 거둔 열매를 보라 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거둔 열매를 보라. 전도의 열매는 복음 전파, 세상의 증거가 된다. 교회의 개척, 고린도 교회의 개척과 이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진 사역의 열매,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또 올라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어서 난 이렇게 추천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편지.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쓴 바울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다. 바울은 또 썼던 표현 가운데 오늘 우린 누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낸 우리가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또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죠. 향기. 그래서 사역으로 거둔 전도의 열매를 보라. 고린도 교회를 보라. 이거는 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증거고 증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네 번째 자격이 뭘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아이를 임신하고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하죠.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영혼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다. 태어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 교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뱃속이 있을 때가 편하지
낳고 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다 키워서 뭐 결혼시키면 뭐 편한 줄 아는가, 뭐 그렇지 않고 또 뭐 손자, 손녀 줄줄이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엄마, 아빠 맨날 고생하잖아, 이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교회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요. 근데 뭐 뱃속에서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면 좋은데 다 큰 사람들을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돼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참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임신하는 것처럼 또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듯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거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이 보낸 문자,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와 주사랑교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우리 교회가 정말 좀 따뜻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사실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놓는 이식 작업과 같아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안에 정말 따뜻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정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없이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 끝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영적인 새 생명에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는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도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도자의 5가지 확신 가운데 4가지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부름의 확신, 난 하나님 앞에 소명의 확신이 있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나는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명자다. 이방의 사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으로 거둔 열매를 봐라. 나 사도 맞다 하는 얘기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보라 그랬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세워지는 그런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보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부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9번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직분도 귀한데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이다. 영광. 7절에 보면 그러죠.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영광에 관한 얘기예요. 자기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 또 자기는 의의 직분을 받았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 11절에 보니까 길이 열리는 영광의 직분을 난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난 살아간다. 난 그런 자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지도자죠. 지도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거룩한 길, 지도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